네, 조용하게. 그래, 오늘은 많이는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싶기도 하죠. 1절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떡을 물 위에 던지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의미가 감이 딱 잡힙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게, 문자 그대로, 뭐 어디 연못에 가서 강에 가가지고 한강에 가서 떡을 던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구나. 아마 대부분 아마 이 본문을 그렇게들 해석을 할 겁니다. 투자의 의미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적용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뭐, 그 전문가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몰빵하지 말아라. 한 군데다가 그렇게 하면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도우면 이 사람이 여러 날 지나서 당신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전도서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구나. 근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구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이 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목회하면서 사역 가운데 구제 사역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구제 사역이 있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인데 가장 어려운 거다. 그런데 오늘 그 지혜를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흐르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얘기잖아요. 구제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가?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져 놓으면 빵이죠. 빵을 던져 놓으면 이게 이제 이게 물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이제 가는 거 아닌가? 누군가 이거를 갖고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구제의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한 10단계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제 방법 가운데 이게 단계가 가장 저급한 단계가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이것도 이제 좀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 뭐냐? 누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죠? 전철 안에서, 좀 도와달라고, 이 쪽지 돌리고, 뭐, 편지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되시죠?
근데 이거 뭐 여러분 우리가 뭐 고민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가장 수준이 낮은 구제다. 예. 그러면은 수준이 조금 높은 수준은 뭐냐? 요거보다 조금 높은 게 뭐냐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 동전을 하나 이렇게 노숙자한테 지나가다가 이렇게 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요게 조금 높은 단계예요. 근데 요거보다 이제 더 조금 높은 단계가 뭐냐면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도와주는 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지난주에 눈발이 많이 날릴 때, 어떤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한테 자기 잠바 벗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참 훌륭한 일이죠. 이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수준이 높은 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노숙자가 와가지고 저 지금 추우니까 좀 밥 한 그릇 사 먹게 돈 주세요. 이거 도와주는 것, 저기 옷 벗어주는 것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사실은 더 수준이 높은 게 뭐냐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 서로 아는 거죠.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다 알죠. 그런데 조금 수준이 더 높은 거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연말 되면은 뭐 어디 뉴스에 보니까 매년 뭐 쌀을 뭐 한 100가마인가 뭐 이 정도를 그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또 수준이 높은 게 뭐냐면, 돕는 사람이 누군지, 이게 이제 비슷한 거죠. 받는 사람은 모르고 돕는 사람은 본인이 누구를 도와줬는지 아는 것. 이거 반대예요, 반대. 받는 사람은 알고, 돕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수준 높은 게 뭐냐? 가장이 아니라 한 2등쯤 되는 거네요. 서로 모르게 돕는 거. 양쪽 다 몰라요. 양쪽.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리에 이게 빵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 던져놓고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잖아요. 가져가는 사람도 이거 누가 던졌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누가 던지긴 던졌는데 누가 던졌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한 2등쯤 되고, 첫 번째 1등은 뭐냐? 그 사람이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도록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 사실 이게 최상위의 개념의 구제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에 가면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있는 방도 있고,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물건 같은 거를 돕는 그런 방도 있었겠죠. 그런데 구제를 위한 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서로 모르게 도와줬던 거예요. 서로 모르게.
그러니까 이 방에다가 내가 쌀을 한 가마 갖다 놓는 거야, 아침에. 쌀을 갖다 놓는. 그러면 누군가가 또 여기 와서 쌀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쌀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쌀을 좀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서로 모르죠, 서로. 내가 누구를 줬는지, 혹은 이제 내가 이거를 누가 나한테 준 건지, 예, 서로 모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제의 굉장히 좀 상위 방법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서로 모르게 도와주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했던 사역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급하면 이제 현금 서비스들 이렇게 쓰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필요해서 한번 썼더니 이게 뭐 이자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20 몇 프로 막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고리대금이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금을 좀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500만 원 갑자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급하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 그래서 한 1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2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2천만 원으로 늘리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최대 한도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랬더니 1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니까 2천만 원 가지고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그런 순환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잖아요. 이거 쓰는 사람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뭐 이자 안 받고 그냥 3개월까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요게 이제 한 3년쯤 지나니까 요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냐?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쓸 때는 좋았는데 3개월 내에 갚으라고 그랬는데 못 갚는 사람들이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부인이 이제 이 여자 집사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남편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허락을 받으라.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확인을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모르고 있는 거야. 부인이 이제 이거 가지고 목사님이 뭐 남편한테 얘기했다고. 아니, 자기가 얘기했다고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한테 뭐 사실 뭐 입에 담기 어려운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부작용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결정적인 거는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미안하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목사인 나도 알고 내가 이제 운영위원 몇 명 정해가지고 같이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접었습니다. 참 제가 아쉽고 그래서 구제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모르는 게 좋은 거구나. 알면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이렇게 이제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구제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해집니다. 이거를 테레사 효과라고도 하죠. 테레사가 얼마나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 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런 봉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삶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사람인지라 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가능하면 사람들을 도울 때 아니 단순하게 그냥 막 먹을 거 이런 거보다도 이 사람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제 한 형제는 조종을 배우려고 하는 형제였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막 그냥 이렇게 예, 예, 쫓아다니고 그럴 때 아무튼 제가 좀 있어서 좀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형제 이제 이거 마칠 때쯤 됐겠다. 이제 한국 들어올 때쯤 되겠다. 그래서 이 형제가 돈 벌면 이제 좀 그거는 갚아주겠지. 나한테 돌려주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실제로 어디 뭐 국내 항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지금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요. 자기 근황도 얘기해주고 목사님 그때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요. 그거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구제하는 통로로 교회가 사용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저를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님, 네, 이거요.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거 목사님이 좀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서로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받아본 돈이 액수가 목사님 알아서 이거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사용하세요. 선교를 하셔도 좋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수증 안 해주셔도 돼요 하면서 받아본 액수가 가장 큰 액수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 받아봤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이 신기록을 깨는 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여러 날 후에 또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질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물질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죠.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런 것으로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도 강위에 무리에 떡을 많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떡을 무리에 던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제에 힘쓰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회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손주범부장님 퇴직하셨는데요. 사실 나가시면 퇴직하시면서 저희 신우회 발전기금으로